자기가 무엇을 짓느냐는 전혀 이제 모르고 뭐 부모한테서 온다. 뭐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뭐 시대에서 온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업을 잘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원이 첫째 근수복업, 복업을 부지런히 닦고 소멸제업, 제업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런 축원하는 거예요. 예. 복업을 닦고 제업을 소멸하고. 그럼 제업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짓다가도 죄를 또 제업을 지으면 그 제업이 소멸이 안 돼요. 제업 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업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제업은 안 짓는 걸 말하죠. 소멸은. 안 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지면. 복업을 지으면 그게 근수복업이에요. 그럼 제업 소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업을 안 지면 없어지는 거지. 따로 소멸하는 건 없어요. 따로. 그래서 항상 축원이 여러 축원이 있지만은 내용은 근수복업, 복업을 부지런히 닦고 소멸제업, 제업을 다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제업을 지었지만 현재와 미래에 제업을 안 지면 제업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제업 소멸하러 어디를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 인도 환생, 인도 사람 세계에 다시 오는 거를 인도에 환생한다고 그래요. 극락왕생, 극락세계 가는 걸 극락왕생이라고 그래요. 그거 축원하는 거예요. 인도에 환생하고 극락에 왕생하고. 그렇게 축원하면 축원대로 돼요. 축원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씨앗을 안 심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고 혹시 지옥 안 갈라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인도의 환생 사람에게 다시 오기를 축원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축원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잘못된 데 갈까 봐 걱정을 하지 말고 축원을 해요. 축원을 안 하고 뭐 자꾸 걱정만 하면 그 소용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그게 복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럴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면 사람은 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워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잘하면 돼요. 그렇듯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자꾸 죽어서 인도에 환생하고 극락에 왕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면 원대로 되는 거예요. 원 없으면 안 돼요. 또 구경성불 마지막에는 성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축원이에요. 보세요. 근수복업, 소멸제업, 인도 환생, 극락왕생, 구경성불. 성불한 다음에는 중생 제도할 일밖에 없잖아요. 광도중생, 구경성불, 광도중생,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축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이렇게 봉헌하고 축원하고 봉헌하고 축원하는 게 그게 봉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 찬탄에 대한 법문이 많아요. 칭찬하고 찬양하고 하는 찬탄. 이런 찬탄에 대한 법문이 많은데 그걸 찬불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찬불송. 그래서 찬불송이 많이 있는데 예불을 할 때나 공양을 올릴 때나 항상 하는 찬불송이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이런 찬불송이 있는데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개성이에요. 마지막 한 개성만 더 끝나면 화엄경 다 끝나거든요. 80권 개성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찰진심념 가수지라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그 소리예요. 대해중수 가음진이라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가량 풍각해라 허공을 전부 측량해보고 풍각에 바람을 다 꼭꼭 묶어서 얽어매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찬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만은 다 말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진설은 다 말하는 거고 무능은 못한단 말이에요. 다 말하지 못한다. 뭐를 불공덕은. 그런 찬불송을 계속해요. 축원할 때, 공양 올릴 때, 제사 지낼 때 항상 하는 찬불송이에요. 그러면 그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그 불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나 이걸 각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첫째 어떤 공덕을 지었나. 안주세간 성정각 세간에 안주해서 편안할 안자 머물 주자 성정각 정각을 이루었다. 이룰성 정각 바를정 깨달을까. 이 안주세간 성정각을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찬양을 해요. 화엄경에서 이렇게 해요. 그럼 안주세간이라는 건 뭔가?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로 오시는데 도솔천에 계실 때도 도솔천에서 뭘 구하는 게 없었어요. 복을 닦기만 하지 구하진 않아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닦는다라는 건 짓는 거거든요. 수복, 작복, 지을짝, 복복. 복을 자꾸 짓기만 하지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게 없으니까 어디에 머물러도 편안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자기 복만 지으면 돼요. 그게 안주예요. 편안히 머물러요. 누가 욕해도 그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욕한다고 내가 화를 내면 그게 자기가 그 죄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 그 참 이상하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이고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욕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구하질 않아요.
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다. 이거 구하질 않아요. 구하는 건 욕구인데 욕구는 싶은 거예요. 싶은 거. 그래서 옛날엔 제가 십다병이라고 썼는데 싶다. 이게 병이에요. 구하는 게 없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올 때도 이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는데 그걸 입태라고 그래요. 태에 들어간다고. 태에 머무는데 이걸 주태라고 그래요. 또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데 이걸 출태라고 그러는데 입태를 할 때나 주태를 할 때나 출태를 할 때나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가 태에 있을 때 편안했다. 어머니가 그 아이가 구하는 게 많으면 어머니가 불안해요. 이게 안주세간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전혀 구하는 게 없이 또 도를 닦고 구하는 거 없이 성불 하고 이렇게 돼서 구하는 거 없이 설법을 하고 구하는 거 없이 열반에 들고 이게 안주세간이에요. 구함이 없이 선업을 닦으면 그게 보살행이고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중생은 왜 괴로우냐? 구해서 괴로워요. 구하는 마음이 한 개도 없으면 죽어도 편안하고 살아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둘이 있어도 편안하고 그게 안주세간이에요. 그래서 정각을 이루었다. 그럼 정각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 대지출이요. 정각공덕으로 대지. 큰 대자 지혜지자 큰 지혜가 나타났다. 이것도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각을 이루면 정각공덕으로 대지가 나타나. 그러면 대지가 나타날 때 뭐가 보이냐 그러면은요. 이 몸에 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무아예요. 또 하나하나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무법이에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항상한 게 없다. 이게 깨달음에서 나타난 정각지견이에요. 이 무아무법 재행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외우기만 해도 벌써 성불한 거예요. 무아무법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부처님의 정각지견이니까 알지.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알고 본 거다. 정각지견. 그래서 이 몸에도 내가 없어서 무아요. 하나하나 형상에도 자체가 없어서 무법이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존재의 흐름은 항상한 게 없다. 그럼 뭐냐? 진여법계가 참 그대로의 법계가 대적광명이라 크게 고요한 광명이다. 그게 정각지예요. 진여법계 대적광명. 무아무법 재행무상. 진여법계 대적광명. 이게 부처님의 정각지견이에요. 정각으로 알고 본 거다 이거죠. 그 대적광명이요. 무아무법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곤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생로병사 우비곤에는 어디서 왔느냐? 분별망상에서 온 거예요. 생로병사 우비곤에는 분별망상에서 온 것이고 정각지견에는 진여법계 대적광명이다. 분별망상이 청정해지면 진여법계 대적광명이 그대로 상방광명하는 거예요. 항상 광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분별망상이 하도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아. 그걸 고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뭘 하냐? 부처님이 하신 일이 개 방편문 실상이라. 방편문을 열어서 실상을 보였다. 진실할실 형상상. 요건 법화경 법문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 무량중생이 득해탈이라. 무량중생이 생로병사 우비곤에 이런 데서 다 해탈을 얻었다. 이게 부처님의 생애인데 여기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불공덕이. 한량없는 공덕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전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에게는 불경계가 있다. 불경계. 부처님의 경계. 경계는 세계, 법계, 실상, 자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체가 뭐냐 이걸 불경계라고 그래요. 그게 진여법계죠. 그 다음에 불지혜가 있다. 그 경계를 깨달으면 경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 깨달은 지혜가 생겨. 이게 정각공덕으로 대지출이라는 거지. 정각공덕으로 큰 지혜가 나타났다. 대지가 출현했다 이거예요. 그 불지혜 또 그 다음에는 그 불지혜를 얻고 보니 한량없는 중생이 한량없는 고뇌를 겪고 있으니 그 중생을 어떻게 하면 해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욕도창생 불역수라. 이건 옛날 경봉 근스님이 자주 말했는데 창생은 중생이거든요. 많다 이거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도 또한 근심하더라. 불역수. 근심 숫자가 있어요. 부처님 문자, 또 역자, 근심 숫자. 그래서 저 많은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되고도 겨우 한다는 일이 근심하는 거예요. 중생 제도할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의 자비라고 그래요. 불지혜, 불자비. 그럼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걸 불서원이라고 그래요. 또 부처님은 이 자리를 털끝만큼도 떠나지 않고 저 서방세계에 다 도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전부 합쳐서 불공덕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명칭이 많이 나와서 마스크도 쓰고 답답할 텐데. 네? 불경계, 불자비, 아니야, 불지혜, 불자비, 또 불신통.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불서원, 불원력.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원을 세우니까 그걸 불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냐고 온갖 곳에 다 가는 걸 불신통이라고 그래요. 불경계, 불지혜, 불자비, 불원력, 불신통. 이런 거를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덕이라고 그래요. 불공덕. 그런데 불경계, 불지혜, 그 다음에 불자비, 불원력, 불신통,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부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모실 때 불경계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로자납을 표시해요. 또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모아요. 딱 주먹처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불경계에 대한 표시인데요. 그 표시를 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매질결자, 도장인자. 도장은 표시인데 표시를 딱 이렇게 맺어 놓는 거. 결성하는 거예요. 표시를 결성한다. 그래서 그걸 결인. 이게 법신불결인이 이런 거예요. 이거 불경계를 표시하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불지혜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부처님들 보셨어요? 네, 불지혜. 그러면 이건 무슨 표시냐면요. 불지혜는 보신불인데 불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깨달은 공덕 보답으로 얻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답의 몸이다. 공덕 지혜. 깨닫지 않으면 이게 지혜가 안 나오거든요. 그 깨달은 공덕으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은 불지혜가 뭐냐. 딱 양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 한 손은 뭐냐. 삼세인과 12연기. 세간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은. 삼세인과 12연기 세간법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요. 이걸 세제, 세간지 이렇게 얘기해요. 세간을 다 알아요. 부처님이. 세간해, 세간을 다 이해한다. 이게 한쪽 손의 표시고요. 또 그 다음에 한쪽은 이게 뭐냐. 출세간법. 출세간법을 표시하는 손이에요. 출세간법은 법성진성, 실제 중도, 출세간법. 부처님은 세간법도 알고 출세간법도 알고 생멸법도 알고 진여법도 알고 이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보신불이에요. 아이.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화엄경 10주품 개송에서는 처비처 지혜라고 그랬어요. 고처자 처는 세간법, 삼세인과 12연기 이게 처고요. 비처는 법성진성, 이 실제 중도, 이 진여실상 이거를 비처라고 그래요. 그건 시간도 공간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여법계. 그래서 부처님은 세간법, 출세간법, 생멸법, 진여법계 양쪽을 다 대광명 대지혜로 살피고 계시니까 이렇게 두 손을 턱 벌려서 세간, 출세간을 다 보신다. 그래서 지혜 대광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비, 원력, 신통 이런 부처님을 이름은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고 이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위로 해서 한 손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한 손은 밑에서 위로 올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비를 말하는데 이거는 나한테 오라. 두려움이 없다.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건져준다. 부처님의 자비를 발고열악이라고 그러는데요. 고통에서 다 빼주는 거. 발고 표시예요. 이게. 오라 오라.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건져주겠다. 발고. 또 한량없는 즐거움을 다 주겠다. 열악이라고. 손을 위로 한 건 열악이에요. 열악. 그리고 모든 괴로움은 다 내가 눌러주겠다. 이게 항마. 이게 항마 표시고 또 이렇게 설법이라는 건 가르침의 표시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자비도 이렇게 표시하고 원력도 이렇게 표시하고 신통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거 딱 이렇게 되면 불경계 표시고 이렇게 되면 불지의 표시고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자비 원력 신통의 표시다.
아, 이거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네. 그래서 그런 부처님께 예경하고 봉헌하고 축원하고 찬탄하고 하면 우리도 예경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봉헌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찬탄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온갖 공양을 하고 예경을 하고 연보를 하고 축원을 하는 것이 봉축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거 다 자세히 기억 안 해도요. 찰진 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더 세상의 마음을 다 알고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전부 다니면서 측량을 다 하고 바람을 그냥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일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덕말은 다 말할 수가 없다.